냈습니다. 어떤 큰 재해나 큰 사고로 이제 뭐 한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저 한 명이 죽는 뭐 혹은 중상을 당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29명의 사람이 그와 같은 문제로 가벼운 사고를 당하고, 그죠? 큰 사고가 있기 전에 29명이 똑같은 문제로 29명이 가벼운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문제로 300명의 사람이 다칠 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그 법칙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큰 재해나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인리가 발견했다고 해서 하인리 법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이제 숫자를 말해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해나 또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인리 법칙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재해나 사고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작은 징후들 혹은 작은 사건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큰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하인리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끔찍한 재앙, 이게 이제 성전 파괴 사건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사건을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 작은 일들, 그리고 징후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반짝반짝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 잠실에 있는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인가요? 그거를 처음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막 이 제자가 너무 이제 그 큰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건물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꼽힐 정도로 당시로는 2000년 전 당시로는 너무너무 그 규모가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성전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앙으로 하여 가지고 부속 건물들로 이제 같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넓이가 300m, 길이가 500m.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이 전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축구장 12개를 붙여놓은 단 위에 세워졌어요.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 우리 한 주먹보다 좀 더 큰 이 벽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당시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된 돌 중에 어떤 돌은요, 길이만 20m가 넘어요. 대단한 거죠. 길이가 20m 되는 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의 돌이 길이가 20m란 말이에요. 그죠? 성전 건물들은 흰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흰 돌로 만들어져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것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산처럼 보일 정도, 눈 덮인 산으로 보일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 규모는 굉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에 있었던 성전, 그야말로 그 성전은요, 것을 금으로
도색을 했어요. 금을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햇빛이 그곳을 비치면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빛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경이적인, 정말로 대단한 그런 건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보면서 이제 그렇게 호들갑을 떤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웅장한 건물을, 성전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대단한 건물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큰 충격을, 아니, 이 대단한 건물이 다 파괴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 일이 언제입니까? 4절 보세요,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끔찍한 재앙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탄식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푸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곳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무너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뭘 통해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죠?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 죽이셨어요. 이 사건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실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으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여서 말려 죽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에 불과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무너진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그 시간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이 무너질 시간에 있지 않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단지 징조만 말씀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느냐, 단 한마디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주의하라. 중요한 것은요, 성전 파괴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말씀인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요, 이 주의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서 주의하라 그랬죠? 주의하라. 근데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심하라가 주의하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23절에 보면,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삼가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 또한 33절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13장은 주의하라는 이 말씀 4번으로 그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주의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이 성전 파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간이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되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은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느냐보다 그때가 언제냐, 그 시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시한부 종말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좀 뜸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있어요. 몇 년에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이 선명한데, 1992년 10월 28일, 무려 한 25년 지났는데,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들썩거렸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제가 참 사랑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함께 늘 기도하고 말씀 배웠던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인데 거기에 홀라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 가서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랬어. 여러분, 그때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갔어요. 직장인들이요, 직장 그만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여러 많았다고요. 적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그렇게 사는 거, 뭐 회사 다닐 이유가 뭐고, 집에서 살 이유가 뭐고, 예수님 오실 때 빨리 기도하면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날짜에 신경 쓰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날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마지막 날은요, 도둑처럼 임하게 될 거예요.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는 뜻이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내일 밤에 당신 집을 방문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도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둑은 없다고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갑자기 시험을 치르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그죠? 공부 안 했는데 재앙의 날. 근데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갑자기 시험을 치르면요. 그날은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복된 날이라고요. 그렇죠? 준비된 거예요.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거 봐라 예수님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냐, 그 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날은 갑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든 예수님이 내일 오든 문제가 없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우리는 분명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지금 이 시기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가시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언제 오시겠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진짜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 그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놀람의 날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 재림의 날, 마지막 때는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처럼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때를, 언제인지 모를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 성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라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에 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한 성전은요, 민족적인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신앙적인 자부심이었어요. 영적인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 또한,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는 우리의 미래는 저렇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거대하고 빛나는 이 성전은요, 사실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요, 기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다른 이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구조는 처음에 성전에 딱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 남자의 뜰, 이렇게 이제 뜰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시장을 여는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소와 양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유대인들이요,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라 할 때 이 강도라는 말은요, 어떤 물건을 빼앗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강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을 강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둘이 죽었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 강도들은 단순히 사람 죽이고 이런 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 민족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할 것이고 우리 유대인만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뜰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완전히 짓밟고 오직 유대인만의 왕국을 만들고자 강도의 아지트를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게 이제 성전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겉은 잎사귀가 많아서 푸른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된 것이 바로 당시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크기에 반하여서 성전을 사랑하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화려한 성전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참 성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만 가득하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일 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현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그죠? 사이즈로, 성도수로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요, 6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세계 10대 교회 중 규모로, 인원수로, 성도수로 해서 10개 중에 6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로 수로만 따져가 보면 이거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죠? 인구 수로만 따져보면 세계 가장 큰 교회가 10개 중에 6개가 한국에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면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형교회 중에는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드러난 곳이 여럿 있어요. 성적인 추문이나 세습과 같은 목회자의 부정, 재정의 불법적인 사용, 그죠? 불법적 의사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대형교회들이 여러 많다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건재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언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여전해요. 건재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형 교회라는 화려함과 크기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대형 교회로 오는가 이것을 이제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분석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건물,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이 이만큼의 수준이 된다라고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려함과 크기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 다닌다고 큰 신앙을 갖게 되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 신앙이 쪼그라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잎만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쓸데없는 나무이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흥분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해라,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함과 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함과 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이라도 그 속에 사람의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해야 돼요.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겉멋에 들어서는 안 돼. 물들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겉멋에 물들어서는 안 돼. 신앙의 화려함, 신앙의 크기, 그죠? 교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함,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것을,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맹종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해라. 그런 신앙적인 껍데기에, 그렇죠? 겉모습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작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는 스스로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행하였어요. 사실 이 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만 드다와 유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위기가 핍박이 아니라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핍박이, 강력한 핍박이 있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요, 핍박이 아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단에 속하고 또 왜곡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두 번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멀리 떠나라. 이 디도서에 보니까 멀리하라, 아예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은요, 아예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이단에 대해서는 집으로 드릴 생각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런 거짓 교사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개개인적으로 보면 여전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얘기고, 사실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이단의 문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성경을 교모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단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그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가르침이 엉터리거든요. 좀만 들어도 엉터리인데,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 기존에 이제 정통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엉터리 가르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엉터리 가르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단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를 바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는 악한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횡행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이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비법이 있다는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사실 비법은 없어요. 딱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에는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차례차례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는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오후에는 교리를 가르친다, 교리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개혁 교회들이 다 이 방식을 채택을 해요. 오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땡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의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모임들, 성경 공부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또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때에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 너무나 엉터리고 허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안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교리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요 항상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위협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셋째를 볼까요? 셋째로 우리는 시대를 주의해야 합니다. 시대를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즉시 성전 파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이 시작된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이 시작되면 곧바로 아이가 나오나요? 여기 이제 여자 성도님들, 아이를 낳아본 여자 성도님들은 아시죠? 진통이 딱 오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바로 아이가 쑥 나오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는 분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분이, 그죠? 낳아보지 못한 분이 그럴 거예요. 비록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남자라서 아이를 낳을 기회가 없었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새벽 5시에 이제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우린 첫 아이니까 잘 몰라서 하여튼 무조건 갔죠. 진통이 오니까 갔는데, 가니까 바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낫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진통이 시작했는데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진통이 어떻게 오냐면 파도처럼 온다고 그래요. 파도처럼. 처음에 조금하게 오다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오다가 다시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주기가. 그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점점 짧아지면서 진통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아이는 밤 10시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진통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모두 진통의 시작뿐일 것이다.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막 쓰나미 무슨 이상 기후 막 이렇게 하고 지진이 곳곳에서 나고 그죠 화산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진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진짜 우리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막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그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때가 이제 곧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는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계속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진이나 쓰나미를 보면서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끝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욱 정신 차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죠? 그런 종말의 징후들을 보면서 야, 어떡하냐 홀드갑 떠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더욱더 내가 근신하면서 세상에 팔렸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뭔가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차분하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전 파괴의 예언과 그 징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을 조장하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겉으로 화려하고 그저 그럴듯한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성전,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해야 돼요. 둘째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또한 시대를 주의해야 돼요. 시대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전쟁 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큰일 났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져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 주의하면서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 말세에 지날수록 다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빛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을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가 말세를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횡행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또한 바른 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주의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 불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차분히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새김으로 말세를, 정말 종말의 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